백야기 무효입니다. 백야기 무효인데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양쪽에 화면에 나오시는 걸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임을 전국을 다니면서 2,300회 이상 했습니다. 2,300회. 아까 그림 다 보셨죠? 그림 다시 한번 띄워줘봐라. 이런 모임을 2,300회니까 횟수가 얼마입니까?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을 2,300회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직입니다. 조직이 없는 이러한 집회는 아무리 해봤다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시는 자리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서명용지를 가지고 가실 겁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꼭 서명용지에 뭐 큰 것은 또 없습니다.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훅 써주시면 1,000만 명을 조직하는 겁니다. 1,000만 명. 대한민국 1,000만 명을 1,200만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며 버벅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처럼 1,200만이 하나로만 조직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예수 한국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조금 수고스러워도 여러분 책상에 테이블에 우리 지금 서명용지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핸드폰 번호를 꼭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여기서 강의하신 모든 내용들은 유튜브 방송으로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모임에 대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줄 것을 여러분이 많이 좀 선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다음에는 우리 한기총 주최로 전국의 253개 위원장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삼성에 들어가서 2박 3일로 하려고 합니다.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은 광고를 잘 여러분 접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위원장에 한번 지원해 주신 분이 계시면 여기 우리 안내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253개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은 253명의 임명된 위원장들을 통하여 일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적자들이 이 핍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좌파 언론입니다. 이 좌파 언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광훈 목사를 죽이려고 지금 각양각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2달 동안 감옥을 갔다 왔지만 사실 작년에 감옥 갔다 올 때도 감옥 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이 선거 기간 중에 멈춰야 하는데 그걸 멈추지 않아서 제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자금법 위반으로 문자 메시지 보낸 돈이 교회 헌금으로 보냈다. 이렇게 주장해서 1심에서는 제가 처벌받았으나 2심에 가서는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다 무혐의가 되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저를 아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저하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님하고 저하고 뭐 특별 관계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이 대표회장 되고 나서 사실 제가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언론들이 뭐 정강훈 목사하고 저 자유한국당의 김교환 대표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다마는 제가 어느 특별한 정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 정책이 같으면 저는 그 정책이 같은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거 행위에 개입은 안 하겠습니다. 선거를 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단지 지금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MBC, KBS, SBS 또 몇몇 종편 그분들이 오히려 선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는 정도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닌 저는 그 정도의 이상의 절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거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처럼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셔야 될 것은 선거 기간 운동 중이니까 한 달 전이죠. 내년 4월 15일이면 15일 전에 한 달 그 안에 선거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같은 이런 때는 포럼을 하거나 또 정책 강연을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불교가 가만히 있다가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이 불교가 발표한 바로 그 성명서인데 내용을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과 맞지도 않고 조계종에서 발표한 성명서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그 TV에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요. 이 내용을 다 갖추려면 뭐냐면 황교안 대표직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니 조계종이 뭔데 황교안 보고 대표직을 사퇴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요? 이 말이야말로 선거 개입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밑에 해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종교에만 집착하는 대표. 황교안 대표님은 자기 종교의 대표에 집착한 적이 없고요. 먼저 번에 총리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도 보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역차별했습니다. 역차별. 우리는 과거에 3명의 장로님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하고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을 하셨는데 이명박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 할 때는요 교회가 오히려 역차별 받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할 때요 군목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군목을. 그런데 무슨 여기 조계종에서 무슨 장로들이 대통령 되면 무슨 기독교를 편파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할 때는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이럴 때 밥 빨리 먹고 기도해야 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중지시켰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역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역으로. 그래도 우리는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와서 조계종이 무슨 황교안 개인 신앙 우선하려면 정당 대표직 내려놔라. 황교안 대표가 개인 신앙을 우선하는 걸 봤습니까?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자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마 기독교 신앙에다가 우선을 하는구나. 국민들이 오해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님에 대해서 섭섭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런
이런 것을 하고 또 여기다가 저까지 묶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우리 한기총을 방문하셨기에 저는 여기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덕담으로 황교안 대표님은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저보고 종교차별을 했다고. 아니 저는 황교안 대표님에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다른 당, 저희 지역은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입니다. 기동민 의원인데 동영상 틀어보면 다 나옵니다. 기동민 의원이 우리 교회 나왔을 때도 제가 앞에 붙어서 토크하며 인사시키면서 아이 정치를 무슨 국회의원까지만 합니까?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목사들이 사람을 만나면 덕담으로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감두고 황교안 장로님한테 한 것만 딱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이것은 범죄행위죠. 범죄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내가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도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한기총에서 조계종에서 낸 이 성명서에 저도 반박 성명을 냈는데 제가 낸 반박 성명서를 우리 이은재 총회장님이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격분을 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조계종 성명서에 대한 한기총의 반박 성명서. 식사하시면서 화면을 좀 바라봐 주시고 조계종의 황교안 대표 사퇴하라는 주장에 대한 한기총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총은 조계종이 발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기 신앙에만 집착한다면 사퇴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불순한 배경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금치 아니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135년 동안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를 지나 세계 10대 대국으로 우뚝 섰는데 항상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동안 불교가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종교적 충돌이 없이 지내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 불교 조계종에서 개인 신앙을 문제 삼아 황교안 사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우려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승만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불교를 지원해온 것이 사실이다. 템플 스테이를 비롯해 문화재 관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수천억씩 국가가 지원했고 공원에 있는 불교 사찰의 입장료를 비롯한 많은 공적 자금이 불교에 유입되어 들어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한기총은 종교적 충돌과 분쟁의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하여 조용히 침묵해왔으며 우리가 아는 선교와 나라 사랑하는 애국운동에만 전력해왔다. 근본 조계종에서 발표한 황교안의 개인 신앙에 집중한다면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장로 대통령 3분이 있었으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의 살림을 일본으로부터 뺏어서 일방적으로 불교에 주었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군목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했던 성경 공부와 신앙적 모임을 금지했었다. 또한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오히려 교회가 상대적으로 불교에 대하여 역차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의 개인적 신앙을 가지고 사태에 운운하는 것은 그 뒤에 불교의 지휘부가 좌파의 세상으로 가려야 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기총은 이번 성명서에 대하여 사과할 것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근본 황교안 대표의 종교단체 방문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난 통계청 발표에 따라 기독교가 967만으로 민족의 주력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순서를 불교, 조계종을 먼저 방문했으며
한기총을 방문했을 시에도 그 어떠한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언급을 한 바가 없었다. 앞으로 조계종은 이와 같은 종교로 인한 한국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 그동안 불교야말로 정권과 야합해서 박정희 정권 때 유경수 조사를 통하여 얼마나 불교가 개인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봤습니까? 안 했습니다. 또 태우 정부 시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교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나 기독교나 우리나라의 헌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종교 간 충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다 참아왔고 양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이 성명서, 어제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황교안 대표가 무슨 신앙적인 무슨 거기에 빠졌다고. 그건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그분은 신앙도 중요하지만 출신이 또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님 출신이기 때문에 공의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불교가 과거에 달리 그것도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대한민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불교의 수뇌부가 몇 년 전에 수뇌부가 완전히 보면 이념적으로 좌파로 넘어간 것 같은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수뇌부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못하고 만약에 이런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한국교회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불교 정부라고 지칭되어 있는 박정희 정부와 또 전두환 정부 그 다음에 특별히 가장 지냈던 대우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는 적극 협조하고 다 우리가 함께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불교는 무슨 개인적 신앙을 언급하면서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 정신도 맞지 않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여기 들으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생각 속에 하도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여기 목사님 나오세요. 박혀가지고 정말로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되는 것인가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양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양주 교수님이 지금 나오신 이유는 미국의 아주 극보수의 신학자 중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시고 웨스민스터에서 교수를 하신 그루뎀이라고 하는 교수가 근래에 620페이지의 책을 썼습니다. 620페이지. 그게 뭐냐면 성경과 정치란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 안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잠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그런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가서 또 보수주의 계통만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는 중에 오히려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정치에 더 깊이 관여해서 예배 시간에도 정부에 대한 비평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어느 대통령을 어떻게 한다고 막 말씀을 하고 특별히 그
강해 설교인 대가 존 맥카서 목사님은 선거 때마다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 교회와 국가론의 책을 쓰면서 벌써 15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내놓지를 못하고 또 비평을 받을까봐 겁이 잔뜩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정광 목사님이 제게 엄청 힘이 돼가지고 지금 그 책을 아주 집필하는 중에 이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학적인 책인데도 불구하고 한 3, 4일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이걸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지금 들떠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은 잠깐만 한 3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 성경적 증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른 정치학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주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거, 재판, 세금, 이혼, 동성애, 인권 문제, 경제 참여, 기독교인이 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결혼, 아까 가정 나왔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보호 문제, 환경 문제, 국방 문제, 국방 문제에서 특별히 CIA, 그러니까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 정보 개통에는 기독교인들이 더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쉽게 말해서 가정의 법률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 참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 이원론, 그러니까 두얼리즘, 이원론에 취해가지고 정치와 교회의 분리라는 개념은 제도적 분리지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분리가 아닙니다. 이걸 여기서 강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이것에 더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재헌군주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Constitutional Monarchy, 재헌군주제,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민주주의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 Constitutional Democracy, 이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적용해서 나가냐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개발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은 제가 원해서보다도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정말로 가슴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꼭 이 책을 제가 이것뿐 아니라 또 이 책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도 번역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브람 카이퍼의 책도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칼빈 강요 4권 20장 이하에 보면 이 내용의 줄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수주의를 하면서 이상한 것은 칼빈 강요 4권 20장 이하를 거의 읽어본 분이 없더라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라는 개념은 제도적 분리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하나로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입니다. 꼭 이 책 번역되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또 이게 교회와 국가를 쓰고 있으니까 그 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만 홀딱 따먹고 가시는 분들은 가다가 엉덩이에 뿔납니다. 우리가 여기에 밥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기서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밥만 딱 먹고 가는 사람들은 목사 직분을 사퇴내십시오. 왜 삽니까? 인생이 뭐대로 삽니까? 주로 제가 이 운동을 해보면 감리교 목사님들이요 여기에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저하고 아주 친한 감리교 목사님들도 이런 말 해요. 우리는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장정에 의하여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공부 안 해서. 감리교의 시작자가 누구시죠? 누구요? 잔 웨슬레죠. 요한 웨슬레는 복음주의자입니다. 한번 말 타고 나가면 6개월 만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미치듯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영국이 사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말년에 야,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사회가 안 바뀔까?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생각한 말이 뭐냐?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여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월드포스라고 하는 젊은 국회의원을 요한 웨슬레가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국회에다 찔러넣은 것입니다. 찔러넣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문제가 뭐냐? 노예 해방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에 요한 웨슬레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나를 국회에다 넣어서 시도를 하는데 몇 번 했는데도 실패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사전에 다 나온 그대로 또 여러분 컴퓨터에 나온 그대로 이런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은 윌리엄 월드포스지만은 그 배후에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인 겁니다. 요한 웨슬레.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감리교도 원래 정치로부터 시작된 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월드포스가 노예를 해방시켰더니 노예들이 다 사회로 튀어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노예들이 서울역 같은 노숙자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잠을 자고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요한 웨슬레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 그냥 놔둬야지 왜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국가를 어지럽혀. 길거리 가면 말이야 저녁에 길거리에 잠자고 말이야 노예들이 요한 웨슬레를 막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해방시킨 후에 교회가 돌보지 않았다 해서 서민금융제도를 최초로 요즘 말하면 농협이죠. 이 농협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가 만든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모든 교회에는 지나가는 거지가 들어오면 공짜로 돈을 주지 마라. 공짜로 돈을 주면 이건 공산주의가 되니까 꼭 빌려주라. 이자 없이 한 달치 월급을 교회만 찾아오면 한 달치 월급을 공짜로 빌려주라. 그래서 나중에 일해서 갚도록 하라. 이래서 영국의 모든 거지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한 달치 월급들을 다 빌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혼자 살 수 있는 자리 기반을 만들어서 영국 사회가 안정이 됐을 때 이게 누가 했느냐? 요한 웨슬레가 해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앙겔스와 그 다음에 칼막스가 최초는 영국을 공산시키기 위하여 영국을 갔던 것입니다. 가서 찔렀어요. 이봐, 이 세상은 불공평해. 한 사람을 위하여 99명이 살아야 돼. 99명이 사는 월급을 가지고 한 놈이 착취해. 이거 때려엎자 하고 칼막스가 가서 선동을 했으나 영국 사람들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자식아. 그리고 거지들하고 노예들한테도 막 선동했습니다. 야 봐, 이들이 왜 노예야? 글러퍼 주인들을 까라고. 그래도 영국의 거지들과 노예들은 말 안 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가면 돈 주는데 니들이 왜 와서 떠들어? 그래서 칼막스가 영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찔러서나 실패하고 보따리를 싸서 스라브족에게 간 겁니다. 스라브족을 가서 러시아죠. 거기를 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를 갔냐면 러시아 정교회가 미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났냐. 이 칼막스의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결국 교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을 하는 도포를 입고 러시아 정교회 거창하잖아요. 캐톨릭과 같은 그 교파인데 거창한 위에 성의를 입고 주님의 떡을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성찬을 받는 그 종이 주는 사람한테 살인의 눈으로 찌르버린 거예요. 미움을 죽일 듯이. 그래서 칼막스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배 마친 뒤에 불러냈습니다. 자네는 주님의 가장 거룩한 떡을 주는 그 사람을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왜 그 사람의 눈을 죽일 듯이 쳐다봤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이유를 알려면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내가 일하는 목화밭 농장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 녹화방 공장을 딱 갔더니 바로 일하는 그 노예는 그 집의 종입니다. 어제 성찬식을 줬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노예의 지주입니다. 지주. 주일날은 성찬식을 주는 사람입니다.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데, 그러니까 주일하고 월요일하고는 이건 사탄과 천사로 바뀌는 거예요. 채찍을 가지고 때리니까 이 종이 맞아서 핏발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갈막사가 모든 걸 다 보고 난 뒤에, 일이 끝난 뒤에 자네 이리 와봐. 저 사람이 누구야니까 저놈이 바로 성찬식 때 나한테 떡 준 놈이야. 그때의 갈막사가 끝났어. 러시아는 내 거야. 그래서 조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때려업자 해서 러시아가 일시에 공산주의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결국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교회 때문에 그런 교회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주사파가 이렇게 날개를 치고 좌파들이 날개를 치고 국가를 해체하고 한국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대한민국 교회가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목사들은 이런 일에 좀 나오라고 해요. 우리는 원래 못하게 돼 있다. 뭘 못해? 이 조상인 요한네스레가 그렇게 한 거야. 요한네스레가. 장로교 목사를 보고 한번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펴보자고 나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래 보수주의라서 안 해. 아니 존 칼빈이 쟤네가 시장을 했다고. 시장을. 니들 조상이 공부 좀 해야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무식한 말을 어디다 펑펑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 목사들이 일본 놈들이 가르치는 거기에 아직도 취해가지고 그렇게 일본 놈들이 가르치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그루데네 책을 620페이지를 김양도 교수님이 잠깐 설명했지만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복음주의 학자들이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멜본에서 뭐라고 회의했습니까? 왜 기독교 2000년이 왜 이슬람에게 졌느냐? 그 이유를 놓고 며칠 동안 토론회하고 회의를 했더니 결론 하나가 됐습니다. 뭐냐? 개신교회가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슬람에게 다 뺏겼다. 결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밥 한 끼 먹고 간다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1000만 명 조직합시다.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무엇이요? 살아계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여기에 1천만 서명에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합시다. 찬송 하나를 부르고 기가 막힌 강의를 한 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